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계속 읽어가는데 14장을 읽습니다. 14장은 이제 앞서 본 12장과 13장에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교회가 당하게 될 그 박해가 결국 어떻게 결말을 짓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죠. 14만 4천, 그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의 모습은 12장 13장에서 본 것에 연결해 보면 사탄의 무시무시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교회를 하여금 건재하게 하시며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만 4천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으니 이들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천지 같은 이단이 말하기를 14만 4천 이렇게 숫자를 헤아려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은 13장에서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완전히 구분되고 그 운명의 길이 완전히 갈리게 되어집니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검은 고 타는 소리, 이런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 것은, 이와 같은 소리가 나는 것은 14만 4천이 부르는 찬양의 소리입니다. 실로 장엄하고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니까 장엄하고 어미로우며, 또한 검은 것 타는 소리 같다 하는 것은 그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음악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경외감이 우렁찬 찬양 안에서 그 아름다운 음악의 조화가 쫙 흐르면서 우리가 하여금 경외심을 갖고 듣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14만 4천을 통해서 쫙 울려나는 것입니다.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네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이 이 복음의 신비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신비는 과연 새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부여되는 노래는 그 새로운 은혜의 감격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14만 4천, 곧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자들 외에는 이 찬양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구원의 은혜의 복음은 오직 구원받은 자만 알으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노래할 때, 찬양할 때 그때 고백되는 이것은 세상은 모르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만 있으니 다른 사람은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인지,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전체 백성인데 어떠한 성격과 성질을 가질까요? 4절과 5절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의 여자는 음녀 바벨론을 말합니다. 음녀 바벨론이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은 온갖 타락한 관습과 죄악된 문화가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 뜻에서 거슬려가는 음녀가 되는, 영적으로 이제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육적 간음과 폭력과 탐욕과 거짓말과 악행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든 행위가 다 음녀 바벨론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런 일에 더럽히지 않다, 순결한 자라, 이런 말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거짓말과 흠이 없고 그러한 자이며 그런 자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에 속합니다. 즉 교회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에 속한 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한 천사에 의해서 복음과 더불어 임박한 심판의 선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방언,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한참 공중에 쭉 날아가는데 복음을 가졌습니다.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복음의 선언은 한편으로는 구원의 선언인데 다른 한편은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되어집니다. 하늘에서 또 땅에서 또 바다에서 악한 세력이 등장하여 교회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이들이 등장한 하늘과 땅과 바다는 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므로 피조물에 불과하고 거기서 나온 이 악한 존재들 또한 피조물에 불과하니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교회를 해칠 수 없고 도리어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역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둘째 천사가 나타나서 심판의 결과를 선언하죠. 바벨론이 아무리 큰 성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고 맙니다.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음역으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 세력의 직결지요. 그런 것이죠. 우상숭배 세력이. 그들이 일고 오는 아름다운 성이 크고 위험 있고 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되 가증한 것입니다. 이들을 따르는 자는 바벨론 성을 보고 이 성이야말로 우리 힘이다 하고 따르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만족하고 영광을 얘기하고 큰 기쁨을 내려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음행의 포도주가 곧 닥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9절과 11절에 설명이 되어 나옵니다. 9절 볼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의 고난이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려진 심판을 연상하게 되죠.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결국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 누구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불과 유황의 고난을 저들이 당하니 곧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그것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다시 반복됩니다. 그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의 고통을 일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성에 속한 자들, 그를 경배하고 그와 큰 기쁨을 누린 자들은 다 결국 우상에게 속한 자요. 우상 경배 그 이름을 받은 자들이니 저들에게 내려질 심판은 이렇게 영원토록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내려지는 무서운 심판, 맹렬한 심판이 되어집니다. 이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니 결국 12장 13장에 본 것처럼 이 악한 영들이 결국 붉은 용과 짐승이 나와서 교회를 박해하는 이 모든 일이 있더라도 12절 성도들은 인내로 지킨다. 인내로 지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으로 교회는 승리합니다. 이제 12절을 보니까 앞서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라 한 말씀. 그가 거기서 나타났죠. 말세에 주님의 재림 직전에 성도들이 당할 고난이 매우 심할 것을 말씀했잖아요. 칼로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13장 10절의 말씀이 12절에 반복돼서 성도들은 인내한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이러한 성도들이 믿음의 인내로 견뎌갈 때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어떤 것인지 13절에 설명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늘에서 음성이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약속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선언이 쫙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주 안에 죽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되어져요. 지금 이후로라는 말은 주 안에서 죽었던 이전의 사람들은 이 복이 없고 지금부터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다 복이 있는데 지금 이후에도 이 복이 있음을 내가 말하노니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이여, 이 핍박 가운데서 견디는 자들이여, 힘을 내라, 용기를 잃지 마라. 주 안에 죽는 자들은 항상 복이 있다. 지금 이후로도 그러하니 용기를 내라.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과연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과연 그러하다.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 수고를 그치고 쉬라. 그 주 안에 죽는 자의 복이 누린 무엇인가 설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쉼, 곧 영원한 안식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죄로 인한 고통과 굴절이 없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복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령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말이 덧붙였죠. 그들의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2절의 성도의 인내이니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 일로 인하여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주 안에 죽는 자들이오니 복이 있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를 그치고 이제 영원한 안식,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부분 14절부터 20절까지의 부분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추수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한편, 다른 한편은 진노의 대상인 자들 추수하는 천사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갈림길이 다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14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셨으니 그는 왕권을 가진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하신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낮고 천하게 오셨으나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왕권을 가지신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금면류관을 쓰고 계신 것이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이 예리한 낫은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열매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런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을 보듯이 이 주님의 손에 있는 예리한 낫은 종말에 구원받은 성도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5절 16절에 이어 설명 나오죠.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은 이제 다 익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곡식은 익고 때가 거둘 때가 되었으니 추수를 하시옵소서라고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합니다. 곡식을 추수하여 곡간에 차곡차곡 넣듯이 천국 백성을 다 추수하여 그들 모아 천국 창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1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을 가진 것은 동일하죠. 18절 근데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이 불이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불을 가진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불의 천사가, 불을 가진 천사가, 다스린 천사가 낫을 가진 천사에게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심판을 하고자 하니 저들을 거두라는 심판의 요구입니다. 때가 되었으니 포도주가 익었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죠. 자, 포도송이가 무엇을 뜻할까요? 포도송이가 긍정적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포도송이라는 것은 앞에 9절과 10절에 나왔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9절과 10절 이렇게 기록해 있었죠.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과 이렇게 9절과 10절의 말씀과 이게 연결해 보면 18절 말씀의 포도송이는 바로 심판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천사가 과연 낫을 휘둡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 그러니까 포도는 진노의 대상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붉은 용에 속한 자,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 다 큰 포도주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던지니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그 진노의 포도주들이 성 안에 있지 않고 성 밖에서 밝힙니다. 거기서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납니다. 포도즙이 나오는 거죠. 그 피의 상징이 아니겠어요? 말 굴레까지 닿았다. 말 굴레가 무슨 곱비가 딱 묶이는 곳이에요. 곱비 묶이는 곳까지 닿았으니 말의 키를 볼 때 한 150cm, 1m 50은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 높이까지 피가 쌓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해서,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1스타디온이 약 185m 정도로 봅니다. 1스타디온 185m 정도 되니까 1600 스타디온이면 곱하기 하면요 약 300kg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5 높이의 피가 300kg까지 쫙 퍼졌으니 그 얼마나 끔찍하며 맹렬하며 완전한 심판이 되어졌겠어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의 큰 포도주에 악인들 던져 남김없이 철저하며 완전히 심판할 것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게 1600이라는 것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게 되잖아요. 이게 4라는 것은 피조물 전체를 가리켜요. 네 생물, 네 모퉁이, 네 바람 이렇게 나오는 것은 피조물 3개를 가리키거든요. 그 사방을 가리키는 거죠. 동서남북을. 그러니까 4 곱하기 4라는 것은 온 피조계를 다 가리키는 거고요. 10 곱하기 10은 완전수니까 온 피조계에 완전하게 철저히 어느 한 곳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1600 스타디온 이렇게 되어진 거죠. 이게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전 지구적 생명체를 다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과 똑같은 완전하고 철저한 심판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여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추수할 때가 될 때 하나님 천국 백성 모아 천국관에 넣으시고, 그리고 악인들은 철저히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주 심판을 내리니 그 훗날에 영원한 갈림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세상 잠깐 살다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 영혼은 낙원에 이르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되어지면 이 세상에 살던 성도와 더불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또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교회가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도 개개인의 신자로서 혹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이 승리를 바라보시고 그 승리 안에 여러분 주 안에서 이미 받은 자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시고 감사와 찬미를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